기도 생활을 깊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비누는 몸을 깨끗이 하고 눈물은 마음을 정결케 하지만은 기도는 영혼을 맑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8장, 통합 찬송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64장, 통합 찬송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기도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본문 앞 구절에 보면은 5절과 6절 사이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시면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만일 기도한다면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사다리입니다. 예수께서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세 가지 잘못을 말씀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공허한 반복이 되는 잘못된 기도의 말, 요거에서 또 지적하시고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요,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본보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기도문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본분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신앙생활 전체에서 믿음을 향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한 5가지 개념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믿음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첫째는요,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배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의 경배의 대상이 하늘에 가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을 인간에게 주셨지만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삼중하늘로 생각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파란 하늘을 또 하늘이라고 보고 그 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2번째 하늘이 있고 어떠한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3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늘을 3가지로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만물을 초월하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명심하라 라고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 즉 초월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현실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있으시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존재하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분, 초월자로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수와 달수를 정하셔 주셔서 분명한 한계를 정하셨기에 그 누구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나 의학의 발전이나 모든 발전이 이 세상을 두루덮고 있지만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한계를 넘어설 것 같이 다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광고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허사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의 한계를 깊이 통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길이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 자신을 욥은 알고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연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정해 놓으신 연수를 사람은 그 한계를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과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 온유한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95편 3절과 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천지 어느 곳에도 없을 뿐더러 그분에게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구별이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큰 두려움을 가지고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과 인간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일부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거짓과 탐욕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도록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의 주기도문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국가는요
백성과 영토, 그 다음 주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국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국가,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헬라어로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지역, 어떤 땅 이런 나라를 뜻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의 천국이 하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천국이 헬라어로는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건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 자체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존재 그 자체가 하늘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물질로 묘사하면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하기를 도울 수 있도록 물질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복종하고 하나님께 구속적 통치가 계속 확장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기도문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에피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삶에 필요한 것 또는 오늘날을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오늘을 위한 것 또는 다가올 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일용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매일의 양식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양식은 재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증거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양식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재물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존재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빈부, 귀천, 노소를 막론하고 1분 1초도 연기하지 못하고 즉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1분 1초도 연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영혼의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고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은 영원히 쓰는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육신은 장막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구하지 않는 자는 헛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는 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양식뿐만이 아니고 영적 양식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 즉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지 못하면 영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은 중생한 영, 즉 거듭난 영은 죽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영적 양식, 즉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의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시험을 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과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에이든 윌슨 토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견이 없으신 자비로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 죄악들은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 씻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목욕한 자라도 발이 더러워져서 발을 씻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삶의 현실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담력을 얻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단지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감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는요 파랍토마라고 하는 건데 범죄, 죄, 실수를 가지고 뜻하는 단어가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또는 정직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책감을 수반하는 그 과실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어떤 조건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5가지 개념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교훈해 주시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대화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만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지고 알려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 자신이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대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로 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깊은 교제를 즐기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뜻에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오 또 무엇이든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그 내용을 깊게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고 깊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기도문의 5가지 개념을 깊게 새겨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혼잡하고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으로 또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 형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요,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암송을 하고 그냥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주기도문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뜻이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러한 주님께 합당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대에 맞춰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그 개념의 기도를 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